모비딕. 모비딕은 고래잡이 이야기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작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들, 이면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 속의 상징들은 사물 그 자체의 특징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의미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모비딕 제대로 읽기란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 서평 또한 무한한 의미 중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비딕의 도입부입니다. 내 이름은 이스마엘. 앞으로 나를 그렇게 불러주길 바란다. 몇 년 전 나는 배를 타고 넓고 넓은 바다를 돌아다니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일자리도 없고 돈까지 떨어진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배를 타겠다고 결심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메마른 붓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마다 도지는 일종의 병 같은 것이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아브라함의 장자이자 이삭의 이복형이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나고 아랍인들의 조상됩니다. 모비딕의 주인공이자 화자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란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계속 화자인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나에게 바다는 이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바닷속을 눈이 빠지도록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나는 광대한 우주의 움직임을 미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때마다 상쾌한 기분을 맛보았다. 삶에 대한 불꽃이 내 핏줄 속에서 다시 고동친다는 것을 느꼈다. 바다는 어쩌면 미지의 세계, 우리의 삶을 표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창조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여겨왔다. 그래서 고기잡이배에 동승하여 그 생활 양식과 고통, 행복, 그리고 그들만의 관습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멜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쫓겨난 이스마엘을 통해 창조의 비밀을 캐내려 하는 의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교도이자 유색인종인 섬사람 큐케크를 만납니다. 그리고 큐케크를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멜빌이 살던 19세기는 제국주의와 산업혁명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남북전쟁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고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주의가 판을 치던 시기였습니다. 다만 백인이었던 멜빌은 이에 얽매이지 않았고 인종차별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일까요? 고래잡이 배에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 사람이 등장합니다. 퀴케크와 친분을 쌓은 이스마엘의 입을 통해 알아볼까요? 내 친구인 퀴케크 이외에도 작살꾼으로 테시테고와 데이구가 있었다. 테시테고는 아메리카 인디언이었는데 새까만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치렁치렁 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광대뼈가 유난히 튀어나와 있었다. 그의 조상들은 야생의 아메리카 숲속에서 활을 쏘며 사냥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데이구는 사자처럼 용맹하고 힘이 센 아프리카 출신의 청년이었다. 맨발로 똑바로 섰을 때 키가 무려 195cm나 되었다. 다른 선원들 역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었다. 고래잡이가 국제적인 사업이었으므로 피코드호에는 세계 각지에서 뽑혀온 사람들이 탈 수밖에 없었다. 그들 모두가 기필코 얻으려는 것은 바로 향유였다. 하지만 선장 아하브만큼은 달랐습니다. 배가 탐사 위치에 도착할 때까지 선장이 자기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아하브 선장과 그의 잃어버린 한쪽 다리에 대한 호기심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나는 어떻게든 그를 만나보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자 피코드호를 탄 사람들은 누구나 선장이 신경과민해다. 늘 초조한 기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이번 항해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우리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을 등에 지고 갑판 생활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선원들은 누구나 그의 광기를 두려워했다.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불길이 무엇이든 간에 언젠가는 밖으로 표출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길이 막상 터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아하브 선장은 성경 속 하나님을 닮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며 선원들에게는 마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의 존재라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다가 그 존재를 드러내면 분노의 화신이 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식민지 건설에 열을 올리던 당시 기독교도 백인들의 모습이 투영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하브 선장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아하브 선장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에게 신의 은총이 있을 겁니다. 스튜어트, 여기 모인 선원들에게 그로그물을 탄 럼주를 돌리게. 그런데 스타벅, 자넨 왜 얼굴을 찡그리고 있나? 우리와 같이 사냥할 생각이 없는가? 선장의 말에 스타벅은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냥이든 저도 참가합니다. 그게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고래를 잡기 위해서이지 제 상관이 말 못하는 짐승에게 복수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짐승을 미워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네. 난 말이지 꼭 복수를 하고 말 걸세. 누구도 그걸 말릴 수는 없어. 그러자 스타벅이 그의 말을 맞받아쳤다. 이성이 없는 순박한 동물을 미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바람에 넘어졌다고 바람에 화를 내고 비에 몸이 젖었다고 비에게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의 비유에 아하브 선장은 성난 개처럼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나는 화가 나. 나를 이렇게 병신으로 만든 놈을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한 반드시 본때를 보여줄 거라고. 그러니 자네는 그렇게 알아두기만 하면 돼. 스타벅의 비유는 성서에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의 저주가 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브 선장이 하나님이나 예수에 비유된 내용은 여러 곳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맨 섬 출신의 선원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간다. 나는 그 항해에 갔다 온 선원 한 사람을 뉴욕의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모든 얘기를 해주더군요. 사람들이 아하브 선장을 물에서 건져 올렸을 때 그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이건 미친 짓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말려야 합니다. 그는 이 고래를 잡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선장을 사로잡고 있는 광기와 증오의 희생양이 될 위험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시고 노느라 바빠 이 늙은 선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취기가 잔뜩 오른 우리는 살아있는 짐승조차 두렵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주변에서도 광기와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광기와 증오에 가득 찼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지하면 모비 딕의 결말과 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용광로가 하루 내내 새까만 연기를 내뿜는 동안 선원들은 그 흐름을 뒤집어 쓴 채 죽은 고래의 잔에 더미 주변을 오갔다. 가판은 썩다시피 한 낡은 통과 피와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소름과 악취와 혼란이 뒤섞인 도살장의 한 장면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뒤 청소가 끝나자 배는 원래의 깔끔한 모습을 되찾았다. 이미 경내유 정제소의 해치는 제자리에 맞게 꼭 닫혀 있었으며 선원들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목욕을 끝낸 상태였다. 이것이 바로 그 배였던가 싶을 정도였다. 마스트에 올라가 있던 선원들은 깨끗한 갑판을 내려다보며 서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우리는 대청소를 끝낸 바로 그 순간 새로운 고래가 나타났다면 또다시 그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고래잡이배의 생활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인생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포경성과 같지 않으신가요? 돈을 벌고 출세를 하기 위해 악취와 혼란이 뒤섞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도살장과 다름없는 경쟁 사회에서 그 흐름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욕을 하고 깨끗하고 멋진 옷으로 갈아입은 당신의 모습 말입니다. 허먼 멜빌은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냐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빌은 심연의 핵심을 찌릅니다. 근검과 절약을 믿음의 중심에 놓고 있는 청교도들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바로 이 주위에 있는 게 틀림없어. 그는 5분 동안이나 고래 뱃속을 뒤적거렸다. 악취는 점점 더 심해졌다. 마침내 그가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곧 포기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향긋한 냄새가 공기 중에 악취와 섞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그러면 그렇지. 난 우리가 해낼 거라고 믿었어. 그가 밖으로 손을 꺼냈다. 오므린 양손에는 비누가 뭉개진 것 같은 밀랍처럼 끈끈한 물질이 한가득 담겨 있었다. 스터브가 극렬하듯 말했다. 모두들 잘 봐. 이게 용연향이라는 거야. 향수 만드는 사람에게 팔면 1g당 1g의 금을 받을 수 있지. 내게 자루 하나만 줘. 스터브는 고래 몸 안에서 이 값진 용연향을 6번이나 더 퍼냈다. 그가 우리에게 말했다. 용연향 때문에 고래가 병이 나서 죽는지 아니면 고래의 병 때문에 용연향이 생기는지는 아무도 몰라. 어쨌든 이건 향수의 주요 성분으로 사용되지. 향수를 즐겨 사용하는 왕이나 왕비는 그 향수의 근원이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고래의 썩은 뱃속이란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할걸. 뒷가판에서 아하브 선장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렸다. 스터브, 이제 돌아와. 바람이 불기 시작한단 말이야. 다시 항해를 시작해야지. 망할 놈의 늙은이. 한두 번은 더 퍼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상어에게 남겨줄 수밖에 없겠다. 모두 돌아가자.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라. 바다를 모르는 부자가 거들먹거리면서 고래 사냥꾼이나 고래한테서 시궁창 썩는 냄새가 난다고 떠들 때 그 사람 귀 뒤에는 분명 용연향으로 만든 향수를 바르고 있을 거란 사실을 말이야. 스터브가 꿍얼거렸다. 부와 권력은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겁니다. 일부 몇 명만이 그런 게 아니라 부와 권력을 지닌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멜빌의 비유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니체의 작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아하브 선장은 모비 딕을 쫓는 과정에서 또 다른 포경선을 만나게 되고 이스마엘을 대동하고 영국 포경선에 오르게 됩니다. 아하브 선장은 두 영국인의 조롱이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모비 딕은 어찌 되었습니까? 영국인 선장이 대답했다. 바닷속으로 사라졌지요. 나는 피투성이가 되어 배로 돌아왔어요. 모비 딕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그때서야 내 팔을 물어간 놈이 바로 그 놈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 뒤에 본 적이 있습니까? 2번 보았습니다. 아하브 선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당신은 작사를 던질 수 없지 않습니까? 영국인 선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팔 하나 잃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잃은 팔을 되찾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은 팔 하나마저 잃지는 않을 겁니다. 모비 딕과 더 이상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머리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놈을 잡기만 한다면야 큰 영광이겠죠. 배를 하나 가득 채울 정도의 귀중한 향유가 그놈의 몸속에 들어있다는 건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놈은 그냥 놔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하브 선장의 다리를 흘끗 내려다보면 물었다. 아하브 선장이 대답했다. 그렇죠. 하지만 난 그래도 그놈을 잡아야 합니다. 그놈은 나에게 자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그놈이 이끄는 대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겁니다. 그놈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어디로 가고 있던가요? 의사가 탄성을 질렀다. 이런, 정말 열정이 대단한 분이군요. 피가 끓나 봅니다. 제가 한번 진찰해 보겠습니다. 그는 아하브 선장 옆으로 다가가 손목을 잡더니 맥박을 잴 자세를 취했다. 아하브 선장은 의사를 강하게 밀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만 둬. 이스마엘. 보트로 돌아가자. 선장, 그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국인 선장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이런, 도대체 왜 이럽니까? 모비 딕은 동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 선장은 미친 것 같군요. 아하브 선장은 내려가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서둘러 그를 우리 보트로 내려주었다.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영국인 선장은 넘실 때는 파도 너머로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하지 마시오. 복수에는 위안이 없습니다. 더 큰 슬픔만이 기다릴 뿐이죠. 아하브 선장은 그의 말을 애써 무시하려는 듯 우리가 노를 젓는 내내 꼿꼿이 서 있었다.
세뮤얼 앤더비오를 등진 채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면서 인간은 마치 폭주기관차 같습니다. 부와 명예에 대한 욕망을 멈추기를 두려워합니다. 유일신처럼 세상 모든 걸 얻으려 하는 게 인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아하브 선장과 이스마엘은 과연 모비 딕을 만났을까요? 그리고 둘의 운명과 다른 선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모비 딕이라는 고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고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